창세기 2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이 성경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 이 1세대에서 이제 이삭 2세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이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름다운 그 태장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기운이 다하여 평안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 서자들에게 또한 재산을 주면서 멀리 떠나게 함으로써 오직 언약의 아들 이삭이 이 땅에 남아서 온전한 영적 상속자가 되도록 모든 길을 닦아 놓습니다. 또한 12절부터 보면은 육신의 아들이었던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짧게 소개되어지면서 그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또 12 지도자를 낳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족보와 과거의 역사가 모두 정리되어진 후에 19절부터 성경은 본격적으로 이 이삭의 가정을 중심적으로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들의 뱃속에서 잉태된 이 쌍둥이 두 아들을 통해서 또 새롭게 뻗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걸어가는 길은 결코 평탄치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이삭의 삶에 찾아온 이 첫 번째 고난은 어려움은 이 기다림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리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였지만 이 쌍둥이를 낳은 것은 60세가 되어서였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이어가야 할 가정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이 아브라함 때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담습하였다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아내의 여정을 취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으려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 때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삭의 이 기도는 며칠 해보고 많은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20년이라는 그 길고 긴 침묵 속에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부부가 함께 엎드려 눈물로 드린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여시죠.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에서는 능력 있는 이 사냥꾼 들사람이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는 활을 들고 밖으로 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 짐승들을 잡고 사냥하는 그런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힘을 추구하는 이 세속적인 인물의 표상이 됩니다. 반면에 이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장막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임신을 하고 이제 앞으로 행복할 날만 있을 것 같은 이 가정에 또 큰 비극의 이 씨앗이 자라나게 되죠. 바로 이 부모가 자식들을 편애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 사냥한 고기, 형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가 이제 맛이 있어서 이 에서를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어긋난 사랑으로 인해서 이 가정 안에는 속임수 그리고 이 분열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극심한 굶주림에 지쳐서 돌아온 이 에서에게 하나의 운명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라고 이야기하죠. 형이 배고파서 굉장히 지쳐 있고 정말 이 죽을 지경이 된 틈을 타서 야곱은 정말 기가 막힌 거래를 형에게 제안합니다. 이 붉은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이중의 재산을 받는 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요, 그리고 또한 장차 오실 이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그런 굉장히 영광스러운 축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더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영원한 그 언약, 이 축복보다는 당장 자기 자신의 이 뱃속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이 팥죽, 붉은 죽 한 그릇과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에서의 행동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팥죽을 다 먹고 나서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라고 후회하거나 내가 이 야곱과 어떤 거래를 했나, 이것은 잘못된 거래였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이 그냥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이 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멸시했던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 에서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좌, 이렇게 이 에서의 모습을 정죄하죠. 즉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한낱 이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팔아넘긴 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망령된 범죄였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록 야곱의 방법은 치사하고 어찌 보면 얍삽한 그런 방법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야곱의 마음 중심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과 저 축복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힘을 믿고 팥죽의 영혼을 파는 에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이기적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이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는 이 오히려 야곱을 택해서 이 이스라엘로 빚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특히 이 야곱의 행동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만,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행동은 이 에서의 행동입니다. 왜 이 에서의 행동을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까요? 이 붉은 팥죽 한 그릇 앞에 서 있는 이 에서의 그 모습이 어찌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 우리 앞에도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스러운 붉은 팥죽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예배가 우선이냐? 주일 성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직장에서 승진하고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융통성 없게 너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어리석은 모습이다. 피곤해 죽겠는데 이 기도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냐? 너 몸부터 먼저 편해야 하지 않겠냐?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당장 내 눈 앞에 있는 이 현실적인 이익과 그리고 육신적인 이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성도라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과 신앙의 양심을 헐값에 팔아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배가 부르고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니 마치 모든 것이 다 승리한 것 같고 나의 선택이 맞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느냐라는 것을 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이 천국의 상속자라는 가장 위대한 영적 이 장자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물은 정말 모든 온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우리의 정체성이자 영적 신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이 여러 가지 사탄의 목소리들, 그리고 그 유혹에 단호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명분은 팥죽처럼 이렇게 가볍게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팥죽과도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 모든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그 팥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그리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굳게 지켜내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에서처럼 어리석게 이 하나님의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더라 라는 그러한 질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고 너를 바라보니 참 너는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영적 장자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에서의 어리석음을 손가락질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당장 눈앞의 이익과 육신의 안락함이라는 이 팥죽을 얻기 위해 신앙의 양심을 팔고 세상을 타협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보다 지금 당장 내 배를 불려줄 이 세상의 떡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이 세속적인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 20년을 인내하며 기도했던 그 이삭의 무릎과도 같은 기도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방법은 서툴렀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이 장자의 명분을 굳게 지켜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